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릇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 하면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초기는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누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강이 딱 있으면 이 서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 동쪽은 길르앗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길르앗은 그 당시에 외지의 땅이었고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즉 엘리야는 변방의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변방에서 부르심을 받은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이거 시골 촌뜨기 같은 이 엘리야가 누구 앞에 섭니까? 아하방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하방 앞에 서서 예언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시절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외칩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죠. 엘리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알은 죽은 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8장에서 계속 강조하다시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은 신인가요? 바로 아합왕이 섬기는 신 바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알이 죽은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아합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바알이 이 땅에 이슬과 비를 내려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라고 봤어요? 바알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바알을 잘 섬기고 바알에게 기도할지라도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뭐예요?
이건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 죽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이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아합의 기도에도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합니까? 새벽에 열정을 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합이 무서워서, 아방이 무서워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높은 산이라든지 어디 외진 사막이라든지 광야로 엘리야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은 뭐였어요? 이 땅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있을 조차도 없는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너에게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에 몇 끼 먹죠? 3끼를 먹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옛날 사람들은 몇 끼를 먹었을까요? 2끼 먹었다는 거. 아침에 주고 저녁에 또 공급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시대 사람들도요. 정조시대에 이덕무가 쓴 양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선 사람들 18세기죠. 18세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냐면 아침과 저녁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세기까지도요. 정심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3끼를 먹으니까 풍요롭게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심이라는 뜻도 여러분도 아시죠? 정심은 점 찍듯이, 점자잖아, 점심. 점을 찍듯이 짧게 먹는 것을 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무슨 다이어트 했어요? 간헐적 다이어트 했어요. 2끼 먹는 간헐적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세요.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시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요.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까마귀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요.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까마귀와 같은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가 세계에 와서요. 사역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까마귀가 어떻게 엘리야를 알까요? 아침 저녁으로요.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을 엘리야가 볼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지들이 먹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까마귀 지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이 고기를요. 그들이 안 먹지 않고 떨어뜨려줘요. 이거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 그런 은혜가 너무 많아서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저는 엘리야가 그런 공고를 받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요, 사역을 하면서 생판보는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 재정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요, 너무나 놀랬고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분의 도움을 통해서 가장 큰 위기를 벗어날 때가 있었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 아픔 중에도요, 큰 도움을, 오히려 본인이 힘든 중에도요, 큰 도움을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시대가요, 아합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었던 그 시대와 같이요. 지금 이 땅의 절대 다수는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풍요를 갈구하죠. 돈을 열심히 벌면 바알을 섬기듯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은 항상 쪼들려요.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은 바알과 같이 죽은 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유하게, 영원히 부유하게, 영원히 풍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는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이런 신비로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신을 따라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